오늘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육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섭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한 대로 실행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고 오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섭리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창조와 섭리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만사를 지배하잖아요. 그 운명이나 우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또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가 또 영원한 통치자요 보존자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나 운명에 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또 개개인의 사건들을 지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특히 인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현상을 조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또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또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온 세상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섭리, 특별 섭리를 구분해요.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특별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사건이 대상이에요. 또 피조물은 생물, 무생물 모두를 또 포함하고 또 사건은 우연적, 우발적, 필연적 사건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적 사건도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천사와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사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도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섭리에는 비상섭리와 통상섭리가 있어요. 비상섭리는 통상적 방법을 초월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통상섭리는 일반적인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는 어떤 특질이나 법칙이 주어져요. 근데 이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 속에 있는 법칙을 신격화하든가 이 법칙을 하나님의 손길에서 독립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 가정,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에 따라 온다는 것을 또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섭리는 개개인의 사건들을 지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운명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 손이 다스리고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또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러니까 사건 사고 속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사랑이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히 알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한 번만 하시지 왜 두 번 하실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수용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사를 합력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다 자기에게 복이 되고
또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을 다 포함해요. 그건 만물의 결정적 원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 보이지만 섭리의 눈으로 보면 만사가 쉽게 풀립니다. 그 섭리는 매개체를 통해 일어나요. 매개체라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매개체 없이 뭐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매개체와 또 정반대로 또 작용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섭리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또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면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보다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관계해요. 또 만물의 어떤 결정적 원리가 또 하나님의 섭리에서 또 움직여지고, 때로는 매개체를 통해, 때로는 매개체가 없이, 그리고 때로는 모든 매개체와 또 역행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인류 전체 위에 나타나지만 또 그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뭐 천재지변이나 악한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또 하늘의 징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뭐 자연의 징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과 보이지 않는 손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을 다스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 뒤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스리고 조종한다는 사실을 우린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도 조정하시고 날마다 먹는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연, 운명이란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불행한 일들을 다 운명에 돌림으로써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일들을 모두 우연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우연, 운명이란 말은 불신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때론 죽음도 작정하세요. 특별히 섭리의 목적은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원인이 깊이 감춰져 있어 이 섭리를 알 수 없으나 인간의 생각이 짧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또 헤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섭리를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알리셨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잘 나타나고 원인이 깊이 감춰져 있어 우리 생각이 너무 짧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한 만큼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잖아요. 또 특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아주 깊이 나타나 있어요.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이미 분명히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모든 분노와 불안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잘 알 수 있도록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또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와 섭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을 보면 육신적으로 뭐 아브라함의 계통,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자동적으로 뭐 언약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부를 선택해 약속을 이어가셨어요. 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도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깨달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이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인간과 관계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말의 응답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 에레미야 10장 23절 잘 증거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모세를 미디안의 광야에 한 늙은 양치기로 만드신 것은 그를 출애굽의 어떤 큰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섭리였어요. 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일도 또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번성케 하시라는 섭리였습니다. 또 타락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BC 580년에 멸망하잖아요. 또 포로를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그 포로 생활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떼어낼 수 없었던 우상 숭배의 습성을 근절시키는 섭리였습니다. 또 초대교회 야고보와 스데베안이 그 순교당한 것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이방 세계에 흩으신 것도 모두 복음을 열방으로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일 그때 성도들이 이방 세계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태평하게 보냈다면 아마 복음은 세계로 전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유대 땅에 큰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의 도움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침체짐으로 자멸했을 뻔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우선 그 일의 원작자이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사역자로 쓰임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섭리를 믿을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중간의 원인들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 많다고 사람만을 뭐 신뢰하거나 또 반대로 아무도 없다고 불안해하고 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건의 원작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도 또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올바른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믿고 또 감사하며 인내로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는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 뭐 가정, 나라 등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에 따라 온다는 것을 성경은 지칠 줄 모르고 증거합니다. 왜?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해 절대 안 돼요. 이 허용, 방치라는 말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사단의 유혹하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나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뜻에 근거해서 행동하시지만 죄인은 자기의 정욕에 근거해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행동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간의 정욕과 죄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행동하는 근거는 또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원인과 동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같이 맞물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헤롯, 대제사장이 원했던 겁니다. 모두가 원했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한 뜻에 근거해서 행동하시지만 죄인은 자기 정욕에 근거해서 행동한다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행동의 근거는 다릅니다. 섭리는 선, 악 모두를 사용하세요. 악인 행동 자체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성질은 악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책임은 악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뜻에 거부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것으로 또 바꿔가요. 그러니까 악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선으로 나타나고 불순종하면 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악인의 행동 자체도 그의 지혜 가운데 선한 것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있어서 악이라는 성질은 악인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죄를 짓도록 그 역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얼마나 관계하실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충동질 때문에 즉석에서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은 처음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의로운 채찍이었어요. 우리 욥기의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공격한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에요. 욥도 믿음으로 그 일을 또 인정했어요. 그게 욥기 1장 21절 말씀이잖아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우리 열왕기상에서도 사탄이 아합왕을 속이기 위하여 모든 선제들의 입에 거짓말의 영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합왕을 미혹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그게 우리 열왕기상 22장 20절 2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끼워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또 압살롬의 그 아비 후궁을 그 베낫의 그 왕궁 위에서 욕배운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사무엘 12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또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허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믿지 않는 자의 행위를 이용하실 때도 하나님은 결코 비난당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바세바 간음 사건의 어떤 심판을 통해서 압살롬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놓고 다윗은 압살롬의 반정을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훈과 범한 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의 정욕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훈을 파괴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훈을 범한 이 압살롬은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압살롬은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 쓰신 도구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도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습니다. 그게 이사야 45년 7절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한 자니라 하였노라. 세상의 어떤 재앙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시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아모스 3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단일하신 뜻 안에 행해집니다. 거긴 모순도 변경도 없어요. 사탄을 충돌줄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 계획한 대로 시행하시고 도중에 바꾸시거나 실패하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통일체를 이룹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을 범한 일이나 물론 하나님이 이를 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압살롬에게는 죄의 책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압살롬이 붙잡고 따라했던 것은 당연히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어겼잖아요. 여러분, 섭리의 수행은 비밀적 계획, 비밀적 충동, 비밀적 활동이 있습니다. 드러난 하나님, 우리 루터의 영광의 신학, 십자가 신학이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영광의 신학은 드러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 신학은 감춰지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루터는 그렇게 구분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를 수행하실 때 수단의 매개체로 유기된 자, 선택된 자 모두 사용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그가 하고 싶은 것을 이용했고, 설명이 어렵죠?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적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택하고 사용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유기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섭리의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무지로는 그 다양성을 모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어떤 선반이 있습니다. 위에서 볼 때는 한 면만 보여요. 그러나 측면에서 볼 때는 다층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예요. 우리는 피조물로 저 위에서 보면 한 면의 단면만 보이지만 측면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전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섭리를 이해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와 다른 것처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대가 있을 때 현재만 보잖아요. 현재 나는 현재 내 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저 위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택함받은 왕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으로. 그래서 남유다와 계속적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힘이 벅차니까 애굽과 결탁을 해요, 또. 그러니까 택함받은 후에 악을 행함은 여로보암이 택한 겁니다. 또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 거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남용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의 섭리로 전가하는 행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불경스러운 행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면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할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힘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또 악의 허용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선하심과 관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실 때 목적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 과정도 다스린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섭리 신앙을 가지면 섭리의 실천적 유익이 됩니다. 그 유익을 한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됨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믿음, 또 사람이 스스로 뜻을 세워 작정을 하고 행한 일이라도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섭리신앙이 있으면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일들의 어떤 역할이나 책임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은 사울 죽일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 관계를 알아주셔서 판단해달라고 위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섭리주의 얘기할 때 이 섭리주의 개념에는 하나님 섭리에는 심판, 보복, 보수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복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보복자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셨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과 혼동하지 마세요. 섭리를 비행자해서 운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비록 현실 가운데 고통과 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며 자비롭고 선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섭리를 사랑합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식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무지합니다. 더 나아가 유기된 자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요. 섭리 신앙의 유익에 앞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섭리의 이해함이 생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해요. 그때부터 섭리 신앙의 유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유기의 섭리의 바른 이해함이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